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까지 말씀을 황진용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49쪽 요한복음 4장 43절로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기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굿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리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오신 성도님들, 또 단일 오신 성도님들, 또 여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실은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좀 연대기적으로 혹은 전기적으로 기록을 남겼지만 요한복음은 제일 마지막에 기록한 책이라 먼저 기록된 마태, 마가, 누가를 참고하면서 다 읽고 어쩌면 이제 보면서 기록을 남겼을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형식으로 글을 남기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그가 증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했던 여러 설교들, 긴 내용의 설교들이 요한복음에는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지상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생의 사역 첫 번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Repent, Kingdom of God is at hand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고 사역 내내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가르치셨고 부활하신 후에도 만났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밀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매우 쉬운 책 같죠. 그렇지만은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성도님들은 사실 한 주간 내내 뻔한 세상의 이치 속에서 분투하면서 살다가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말씀을 듣습니다. 너무 편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묵상하는 가운데 이제 졸음신이 와가지고 이렇게 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뭘 들었는지를 물어보면은요, 말씀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고 예화만 기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비록 반만 이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진리를 자꾸 듣다가 구원받은 믿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이 말씀하신 바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난다라 했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직접 의도적으로 찾아가셔서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시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마을 수가성 전체가 사마리아 마을이 죄송합니다. 수가성이 아니라 무슨 성이죠? 사마리아에 있는 그 작은 성 전체가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그 여인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와서 보라, come and see 라고 말씀할 때에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은둔의 이 여자가 갑자기 마을 사람들의 진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놀란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이 누군지
초청을 해가지고 이틀간이나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40절로 4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40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예수님은요, 수가성에서 아무런 표적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구약 성경을 풀어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여자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단계까지 가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사마리아를 떠나 수가성을 떠나서 고향 갈릴리로 올라오셨습니다. 위도상으로 올라갔다는 얘기죠. 위도상으로는 이제 갈릴리가 위쪽이거든요. 그리고 사마리아 성은 중간 부분이고 예루살렘은 제일 남쪽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버나움에 살고 있던 왕의 신하가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가나에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가나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54절 하반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단순한 기적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 많은 기적 중에 대부분은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표적이라고 그러고 단순한 기적과는 좀 구분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표적 시리즈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표적이 뭐였죠?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었죠. 오늘은 그 가나의 똑같은 장소에서 두 번째 표적을 행하시는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주의 깊게 읽으신 분들은 첫 번째 표적에서와 마찬가지로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성경이 자연스럽게 이해된다면 이거는 자연계지 연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적인 사고에 틀어서 벗어나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영적인 열쇠로 풀어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그런 점에서 세 가지 비교를 통해서 이 두 번째 표적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 비교는 이것입니다. 기적보다 말씀, 절망보다 간구, 그리고 치유보다 복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적보다 말씀, 절망보다 간구, 치유보다 복음. 첫 번째로 기적보다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43절, 44절 보시면요.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거기는 바로 사마리아죠.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나사렛이잖아요. 나사렛은 어디입니까? 갈릴리의 서남부 쪽에 있습니다. 게네사렛이 당시에 가장 큰 도시였고 게네사렛 밑에 작은 촌동네 나사렛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은 갈릴리의 주도였습니다. 한마디로 행정 중심 도시가 가버나움이에요. 제가 가봤더니 가버나움이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인지 거기서 내려다보면 갈릴리 호수가 잔잔하게 보입니다. 너무나도 수풀이 우거진, 그야말로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온갖 이제 메마른 돌짝밭 같은 그 동네를 다니다가 갈릴리의 가버나움에 가면은요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런 도시가 가버나움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아주 깡촌 중에 하나가 바로 나사렛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그렇게 성장하셨습니다.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성장은 바로 이 나사렛에서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경우는요, 사실 사람들에게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었을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죽었습니다. 학자들은 예수님이 10세 전후에 육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여러분 4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4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따라 갈릴리로 가시면서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왜 갈릴리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했겠을까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 잘 알면은요 그 앞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가 가족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우리 동료 목사님들 만나보면은요, 당신이 설교하기에 제일 힘든 사람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사모 성도가 제일 힘듭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격하게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약점을 다 알고 있잖아요. 잠잘 때 이 갈고 방귀 뀌고 뭐 하는 거 다 알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다 보니까 지금 이제 남자들이 전립선이 약해가지고요, 뭐 자칫하면은 이게 요찔금도 나오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 그거 모든 거 다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 전하고 은혜 받으라고 그러니까 속으로 그냥 피식피식 웃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인간은요, 정말 약점 때문에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기 힘들다 하겠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30년을 마리아의 장남으로 요셉의 뒤를 이은 그 마을에 몫으로 사셨던 겁니다. 그렇다고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광야로 나가서 선지자 수업을 착실하게 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이라서 훈련이 필요했지만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는 어떻습니까? 갑자기 동네 청년 목수 예수님이 선지자로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웠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가복음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 여겼으니 또 목수이니까 예수님을 선지자라고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형제가 대단히 많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동생 중에 야고보가 있고 요셉이 있고 유다가 있고 시몬이 있습니다. 그 누이들, 여동생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몇 명인지를 몰라요. 그 누이들이라고 복수형으로 표현해 놨으니 예수님은 적어도 7명의 장남이었습니다. 그러니 10살에 이제 홀로 내가 이제 아버지를 여의고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았던 예수님이 얼마나 거친 삶을 살았을지 안 봐도 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장남 장녀들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 동생들 좀 회개할 부분이 많아요. 저도 셋째 아들이라 별로 책임이 없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첫째가 가지고 있는 그 책임감과 첫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 막중함이 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최소 7명의 첫째로 태어나셔서 가정경제를 책임지면서 힘들고 거친 일들을 감당해 왔던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요, 자기가 갈릴리로 가서는 사람들이 환영하지 못할 것을 이미 예견하신 겁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사람들이 선지자로도 인정하지 않으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사실을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하신 것은 결국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릴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었던 겁니다. 이미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예언한 바가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장 11절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근데 여러분, 이것이 과연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오늘날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유대인들도 여전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진짜 이제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들, 과연 예수님은 자기 백성인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지금 높임을 받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해져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아들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냉철히 진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갈릴리로 들어가셨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성경을 읽으면서 첫 번째 우리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뭔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45절 말씀을 전반부를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상하잖아요. 아니, 방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친히 말씀해 놓으셨는데 실제로는 사람들이 영접했다는 겁니다. 이게 전혀 다른 상황 아닙니까? 이게 첫 번째 삐끗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분이 나오면은요, 그래서 원어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원어를 찾아봤더니 45절에서 영접했다라고 하는 이 데코마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환영했다는 뜻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장 12절에서 영접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데코마이와 람바노는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데코마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영접하다는 뜻이고 환영한다는 그런 뜻이지만 람바노라고 하는 뜻은요, 굳게 붙잡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굳게 붙잡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그렇게 영접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영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45절 하반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들을 보았음이더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병자들도 고쳐주셨잖아요. 그들의 눈에 보기에 기적 같은 많은 일들을 행하셨잖아요. 소경이 보는 역사가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듣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봤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한 것은 이 많은 기적들을 그들이 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기적을 본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가장 많은 이적을 베풀었던 이 갈릴리 지방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이미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로 23절 보시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여기 갈릴리의 여러 성읍들이 등장합니다. 행정중심 도시가 어디라고요? 가버나움입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지표상으로 굉장히 낮은 도시예요. 낮은 동네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낮는가 하면은 갈릴리 호수의 해수면이 이제 보통 일반 해수면보다 150m나 낮습니다. 사해는요 400m나 낮습니다. 굉장히 낮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갈릴리 가나에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을 내려갔다고 얘기합니다. 위도상으로는 올라가는 길이었지만 그건 내려가는 길이었거든요. 그렇지만 그 낮은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곳이 가버나움에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바로 북쪽에, 정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행정 중심 도시고 회당이 있었던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서 어떤 도시들이 나옵니까? 고라신이 있고 벳세다가 있고 디베레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제 성장지였던 나사렛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같은 사람들이 권능을 많이 해갔지만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베풀어 주실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르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 것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표적을 다 행하신 후에는요 더 이상 기적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더 이상 기적을 행하지 않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바로 그 대속의 역사를 이루실 그 메시아인 것을 증거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요 그 기적에 열광하다가 더 이상 기적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떠나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을 다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6장 67절 68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무슨 말씀입니까? 이적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만 끝까지 남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배우고 구약을 바르게, 하나님의 구원을 바르게 이해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동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로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체험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이 되고 말씀이 근거가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올바른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좋은 계절에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은 건강할 때 육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음식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하늘 양식을 매일매일 섭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결정적 순간에
결정적 순간에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고 주님과 더불어 끝까지 동행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절망보다 간구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이르렀을 때 왕의 신하가 다가와서 죽어가는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굽니까? 헤로드 왕의 신하 아니에요? 당시에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고 그때 유대 땅도 세 개로 나누어 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맡겨서 그 사람들을 분봉왕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들을 맡겨서 지배를 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헤롯이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헤롯은 5명이 등장합니다. 똑같은 헤롯이라도 똑같은 헤롯이 아니에요. 이게 헤롯 더 그레이트, 이 헤롯 대제인지 또 헤롯 1세인지 2세인지 3세인지 우리가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릴리를 통치하는 왕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의 신하가 살고 있는 고향이 바로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질병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현실은 그렇게 뚜벅뚜벅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우리 나이만 돼도요, 벌써 부모님들과 작별한 분들도 많고 형제들과 작별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고통은 자식이 먼저 병들어 죽어가는 경우입니다. 또 갑자기 사고로 죽는 경우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든 생각이요, 자식이 죽어가는 순간에도 우리는 구원을 요청할 예수님이 계시구나, 벼랑 끝에 선 순간에도 내게는 손을 잡아주실 예수님이 계시구나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먼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집에 두고 이 사람은 가버나움에서부터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가나까지 30km 거리를 오는 동안에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한시라도 빨리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발걸음을 재촉했을 겁니다. 그러다가도 혹시 아들이 이 순간 숨이 멎는 게 아닌가, 지금이라도 되돌아가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 갈등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왔을 겁니다. 그렇게 겨우 예수님을 만나서 제발 내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간청을 했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 냉담합니다. 우리가 이럴 때 당황하게 됩니다. 이게 또 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4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거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실 때 어머니가 와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여, 예수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느낌하고 좀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 주님의 의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너희가 표적을 봐야만 믿기 때문에 표적을 주신다는 그런 의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적만 구하는 믿음의 상태로는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적보다는 예수님 자신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엘리야도 죽은 사람 살린 경험이 있죠. 엘리사도 죽은 사람 살렸습니다. 주님의 이적을 본 사람들은요, 적어도 예수님을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선지자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7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와서 인생 문제만 해결하고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더욱 중요한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구원과 영생을 받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관심을 가졌던 분야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실 가장 귀한 선물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아버지는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는 분이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어쩌면 아마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모시는 사람이 또 더구나 누굽니까? 헤로드 왕 아닙니까? 여러분, 헤로드 왕이 누굽니까? 세례요한의 목을 뱉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왕을 모시는 신하가 하나님을 경외할 확률은 별로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자기랑 코드가 맞는 사람을 세우지 그렇지 않은 사람을 측근으로 두겠습니까? 죽어가는 아이의 아버지에게는요, 단지 기적을 베풀어줄 신통한 능력자가 필요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예수님이 48절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쿵 했을 겁니다. 뭐가 잘못되었나? 내가 먼저 무슨 실수를 했나? 멈칫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기적에 대한 열망에 사로잡힌 이 아버지의 의식의 흐름을 끄는 거예요. 이 순간 이 아버지는요, 정말 두려움을 가지게 됐을 겁니다. 혹시 내 요청이 거절되는구나, 그런 섭섭함도 있었을 겁니다. 그 먼 길을 왔는데 좀 따뜻하게 좀 맞아주시지, 이게 무슨 얘기인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도했으나 기도가 불발이 되고 응답이 지체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절당한다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거절은 승낙보다도 훨씬 더 강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응답의 지체와 거절은요, 하나님의 무관심의 표현이 결코 아닙니다. 축구에서 빌드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한 번에 이제 풀백 하는 사람들이 그냥 공격진에게 공을 건네주는 게 아니고 또 미들필더에게 전해주고 이렇게 또 차근차근 나아가는 것을 빌드업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요, 우리의 신앙을 빌드업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는요, 때때로 기도를 해도 응답하지 않고 no 혹은 wait, 하나님이 세 가지로 응답하시자 그러잖아요. yes, no, wait입니다. 그렇게 금방 응답해 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거절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도 응답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은 기다려라,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빌드업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는 건축 용어예요. 한 층 한 층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한 층 한 층 순서대로 올려가는 것을 빌드업이라고 그럽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을 한꺼번에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 빌드업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 혼자 만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삶의 많은 문제들을 끌어안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씨름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yes, no, wait라고 하는 응답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믿음으로 점점 빌드업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누구나 늘 속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는 그런 삶의 부분들이 다들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삿바씨름하며 나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더욱더 구원에 다가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시작한다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에 이르기까지는 평균 11년이 걸린다고 하는 보고도 있습니다. 목회와 신학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복음을 이해하고 자기 인격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가지고 왔던 인생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지 않았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했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과는 엄연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보면 똑같죠. 그냥 내 힘만으로 근근히 하루하루 버티는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지고 보고하는 우리의 하루를 최선으로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자식을 성의 없이 대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전히 풀리지 않는 답답한 부분들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핸들을 맡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방향과 그 속도를 조절하시면서 우리를 아름다운 길로 그 모든 여정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오늘 우리 아버지로부터 배울 점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요, 예수님의 이런 딱딱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절박하게 다시 한 번 더 간청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간청을 합니다. 우리 4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49절입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지금 이 사람은요, 주님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라고 주님의 딱딱한 반응에 절망하지 않았어요.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때로 우리에게도 주님의 음성이 엄중하다 할지라도 이 아이 아버지에게 다른 대안이 없었던 겁니다. 그저 아이를 살리고자 주님을 붙잡고 눈물을 호소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 인생에 다른 대안이 있던가요? 우리도 사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이 아버지처럼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하지도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드디어 예수님은 이토록 자식의 목숨을 애절히 구하는 이 아이 아버지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놀라운 응답입니다. 우리 5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본문에서 가장 짜릿한 장면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 부분에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믿었을까 이 사람이 도대체. 믿고 가더니.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붙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빨리 응답되지 않는다고 낭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에서도 끈질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쓰신 내용이 뭡니까? 불의한 재판장 비유 아닙니까? 불의한 재판장이라 하더라도, 뇌물을 받고 맨날 불의한 일을 저질렀던 재판장이라 하더라도 끊임없이 와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한 가난한 사람의 그 간청이 귀찮아서라도 들어준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끈질긴 기도, 다시 한 번 더 기도,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풀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올 때에 세상에서 뭐를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는 것을 예수님은 믿음으로 간주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매일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되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보다 간구입니다. 마지막으로 치유보다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처음에 기적을 바라고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믿게 되었을까요? 안 믿게 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게 됐다는 사람. 네, 감사합니다. 한 6분, 7분 되는 것 같아요. 안 믿게 됐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머지는 뭡니까? 믿게 됐다는 사람이 많으니까 전체적으로 믿게 됐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 과연 그런가? 근거가 뭔가라고 하면 얼른 답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오늘 결과를 놓고 본다면 이 아버지는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믿음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냥 기적만 얻고 돌아갔다면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기록할 필요가 없었겠죠. 성경을 기록할 때 한 가지 사건을 무한정 자세히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사실 본문에서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응답을 얻고 돌아가기까지 몇 마디 대화를 안 했잖아요. 아마 이 대화를 그냥 재현을 한다면 5분도 안 걸렸을 거예요.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기적을 본다고 해서 갑자기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성경은 결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결코 마술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더 많은 대화의 내용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과정이 생략되어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행하게도 오늘 성경은 그것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 남겨뒀어요. 단서가 있습니다. 51절 보세요. 거기 보면 아버지가 집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종을 만납니다. 그리고 종은 그 아이가 이제 살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급하게 이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언제 아들의 병세가 나아졌나 물어보게 될 때에 52절 보시면 어제 7시에 나왔다는 겁니다. 유대인 시간 7시면 한국 시간으로 말하면 언제예요? 오후 1시입니다. 어제 오후 1시에 병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들이 살았다고 하신 시간도 똑같이 어제 1시였다고 하는 것을 이 아버지가 확인시켜 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버지는요, 오후 1시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곧바로 집으로 간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곧바로 집으로 갔다면 그날 밤 1시쯤, 그죠? 왜냐하면 30km 거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간다 그러면 10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면, 오후 1시에서 갔으면 11시쯤이면, 그죠? 낮 1시, 그쵸? 밤 11시쯤이면, 이제 가버나움에 도착했을 시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날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다른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러분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는 예수님에 관한 완전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들이 살았다고 믿은 뒤에 이 아버지는 가나에 머물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진정한 믿음에 이르게 됐다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몰려들 때 가나에서 주님은 성경을 풀어서 약속하신 메시아의 시대가 왔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이 아버지도 갈릴리 사람들 속의 틈에서 복음을 듣다가 결국은 구원의 도를 깨달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집으로 돌아갈 때는요, 그저 기적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돌아가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종의 말을 확인하고서는 최종적인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어떤 결단을 내립니까? 이게 참 감동인데요. 우리 5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53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병에서 치유되고 다시 죄 짓고 살다가 지옥 간다 그러면 그게 무슨 복이겠습니까? 치유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만이 온 집안을 다시 살리게 했던 것입니다. 10월 9일 태신자 카드를 나눠드릴 겁니다. 태신자가 뭡니까? 아직 불신자, 아직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적어내는 겁니다. 마음에 2주 동안 기도하시는 겁니다. 아직까지 복음 밖에 있는 그런 가족 권력들을 생각하면서,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2주 동안 기도하면서 카드에 적어서 제출하시고 11월 6일 새생명 잔치에 초청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구원의 복이 가정가정마다 임하게 되는 우리 그 말씀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죽어가고 있는 절망적인 문제가 있으십니까? 예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기적을 구하는 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 사건을요, 기적이라고 그러지 않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말씀했던 겁니다. 단지 죽은 사람을 살리실 수 있는 주님의 권능을 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사람 살리는 게 뭐가 대단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오직 이 표적을 통하여 이것을 가르치고자 한 겁니다. 5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늘 죽을 아들을 살려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을 생명도 영생으로 바꾸어 주신다고 하는 표적인 것입니다. 기적보다 말씀입니다. 절망보다 간구입니다. 치유보다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와 주님 되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적보다 말씀, 절망보다 간구, 치유보다 복음의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의 시선이 기적보다 말씀에 머물며 절망보다 간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도와주시며 치유보다 복음에 꽂힐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